예, 오늘은 그 여호와의 절기들 두 번째로 무교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있죠.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은 하루 동안 지키는 것이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그런 긴 기간의 절기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얘기하죠. 예, 6월절이 하루 동안 지켜진 것에 비해서 무교절은 7일간 지켜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가 7개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하루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는 6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하루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7일간이나 8일간 지켜지는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러한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는 어떤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무교절은 7일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성도의 삶 전체 기간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절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7일간 진행되는 이 무교절은 구원받은 무리의 생활의 성격,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무교병이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무교병이 되겠죠. 좀 이렇게 바싹 말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누룩이 없기 때문에 부풀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보통 우리가 사 먹는 빵이죠. 이 빵은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풀어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우리가 마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는 아무 노동도 아니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사의 향기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제를 드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실제적인 거룩은 노동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제를 드리는데 화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향기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실제적인 거룩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계시하는 일이다라고 맥킨토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회중 가운데에서 일체의 육체적인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제의 아름다운 향기는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이것들은 무교절의 두 개의 위대한 특성들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중지되고 제사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은 실제적인 거룩의 삶을 살고 있는 신자의 생활에 대한 모형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면으로는 율법주의자와 또 일면으로는 도덕 폐기론자에 대한 얼마나 당당한 해법인지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는 본문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도덕 폐기론자는 너희는 화제를 드릴 것이요 라는 말에 의해서 좌절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럼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야 하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이제 도덕 폐기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화제를 드릴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와 같은 화제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와 같은 의의 열매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서 결단코 비천한 노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가증스럽고 비천한 노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룩되고 현시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언제나 나타나져야 한다고 맥킨토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출애굽 13장 7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누룩을 제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 집에서 누룩을 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누룩을 제하는 그런 그 행사를 하죠. 그래서 초를 켜고 집안에 누룩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발견하면 깃털로 나무 숟가락에 누룩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부대에 넣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그 누룩을 모은 걸 다 모아가지고 태우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밟습니다. 예, 여기 그림이 이제 누룩 모은 그 봉지를 다 모아가지고 태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뭐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촛불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룩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집에서 쓸어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죄를 우리 삶 가운데서 없애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그와 같은 장면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누룩이 모여지고 불에 태워지는 이런 과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누룩을 제하는 과정에서 깃털로 나무 숟가락에 누룩을 넣어서 세마포 부대에 넣는다고 했는데요. 이 나무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룩을 모아서 밖에서 태운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장소가 성문 밖인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누룩을 모아서 밖에서 태우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실행을 해야 유익하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또 세마포에 싸서 불에 태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심판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누룩을 제함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말하는 예행 연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누룩 없는 자여야 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누룩 없는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의 표현은 그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강조한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상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상태로서 그들이 다시 묵은 누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룩으로 시작된 비유를 무교절의 무교병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또 다른 비유의 의미에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된 무교병에 참여한 자들은 더 이상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빵을 먹지 않습니까? 누룩 있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말하자면 예표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거듭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칼빈은 이 구절을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로운 유월절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범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새로운 명절에 참여한 자들은 옛 습관에 죄악된 누룩을 가지고 새 덩어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가지고 야 여기 봐라 여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이제 절기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강으로 안식으로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예표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옛날에 예표로 있었던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절기 가운데서 아직도 실제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그러한 절기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이미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앞으로 실현될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표로서의 절기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지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제 새 명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적인 생활입니다. 새로운 명절은 더 이상 종교적 의식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새 명절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 할 성도의 순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려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죄의 습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성도들은 묵은 누룩이 뜻하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명절을 지키자고 하였으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예행 연습에 불과합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가 명절을 지키자고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멀리하십시오. 그는 분명한 이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